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저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시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찾는 여정에서 단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를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리고 성 및 예루살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9절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며 새 예루살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을 보여줄 것을 약속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10절에서 11절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0절에서 11절은 천사가 요한을 큰 크기와 강체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설명하여 그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에서 14절은 그 도시의 성벽, 성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12사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망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5절에서 17절은 천사가 금의 측량통으로 그 도시를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도시의 재료와 구조 그리고 크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 번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의 문은 12진주문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8절에서 21절은 그 도시의 성벽과 기반석은 보석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도시의 거리는 순수한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의 성문들은 각각 큰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절에서 27절은 성내에는 성전이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에 비칩니다.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며 열방의 영광이 그 도시로 들어오며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로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기에서 존재하는 완전한 성스러움이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성스러움을 복음의 완성을 상징하는 심볼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공유하고 새 예루살렘의 심오한 본질을 밝힙니다. 이 천상의 비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남편을 위해 장식된 신부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며 그의 통치에 승리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계시를 통해 신부와 어린 양을 통해 신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정복자로서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정복자로서 우리의 정체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하나님의 갑옷을 갖춰 입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결을 기르며 복음을 나누며 새로운 예루살렘의 승리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한 삶을 걸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막이셨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인 하나님 전체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들도 그분의 살아있는 성막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분의 살아있는 성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살면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동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 새롭게 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내면에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필요를 돌보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신랑과의 영원한 결합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에 빛나는 증거로 우리를 통해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건축된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사람, 즉 교회를 얻고 이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며 온 땅을 다스릴 한 단체인 새 예루살렘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류와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역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류와 규율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이상과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비전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요구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고 표현하는 새 사람, 교회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고 연합될 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션과 사명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따라 맞추고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합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시적인 몸짓을 벗어나 새로운 연합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연합을 경험하며 서로 하나가 되도록 권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 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러한 영적 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예를 들면 그 성막은 각각의 널빤지로 연결되어 완전한 형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복된 교회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이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심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사랑과 관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자신의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며 변화되고 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 변화시켜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룩은 큰 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시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의 가치와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작은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루는 과정에서 큰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는 오늘부터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변화된 삶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따라 맞추고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룩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그 이룩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합시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거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는 당신의 약속 중 하나로 우리의 미래가 당신의 계획에 따라 밝게 빛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어둠과 어려움에 직면하며 혼란스러운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손을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굴복합니다. 성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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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합니다. 성령